우리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눠볼까요? 옆 사람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서로의 얼굴을 보셨는데 물론 마스크에 가려서 반만 보셨겠지만 어떻게 좀 작년이랑 보니까 서로 달라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거짓말을. 불과 며칠 전인데요. 달라진 건 없죠. 근데 우리가 사는 환경은 좀 달라졌습니다. 많은 2020년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먼저 국가적으로 달라지는 것, 대한민국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좀 밀접하게 연관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방법이 변경된답니다. 그전에는 뭘 버려야 되는지가 그것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바뀌면서 뭐가 추가되냐면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깨끗이 씻어서 버리십시오. 라벨을 떼서 버리십시오. 또 깨끗이 접어서 버리십시오. 이러한 그 배출 방법이 추가로 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경을 조금 더 제대로 잘 돌볼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겠죠. 또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회전 단속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횡단보도에 운전자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호등을 따라야 되고요. 만약에 운전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용 신호 아닙니다. 운전자용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또 부과된다고 그러죠. 이뿐만 아니라 2번에서 3번 정도 위반 시에 자동차 보험료가 5%나 할증되고, 이를 4번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1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는 참 복된 아이 중에 복된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2022년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2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그 아기는 200만 원 물고 태어나는 거죠. 물론 쓰기는 부모가 다 쓰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달라지는 국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도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죠. 앞서 우리가 광고를 예배 전에 드린다든지, 또한 주일 오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든지, 수요예배가 7시에서 7시 반으로 변경된다든지, 이러한 변화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변화들도 함께 있습니다. 국가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는데 2022년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까? 새해 소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올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멘이죠.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신 주님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비극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은 분명한 비극입니다. 세상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알아보지 못하였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이신데, 어둠 속에 오신 유일한 빛, 참 빛이신데, 그리고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오셨는데 왜 못 알아보고, 왜 안 알아보고, 왜 맞아들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 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볼 생각도 없었고 뜻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속에 빛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진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자신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기의 발과벗음이, 자기의 어두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의 증언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빛인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밝게 비추고 또 감싸줬는데, 하지만 이 세상의 어두움을 장악하고 있던,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염려가, 근심이, 또한 악한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아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만들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뿐이겠습니까?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항상 그래왔고 어디서나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거나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알아볼 마음이 없거나 맞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생활에 분주합니다. 심지어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는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찔리고 불편한 말씀은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중심이, 내 중심의 신앙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내 삶에, 내 의지에, 내 감정에, 내 계획에, 내 소유에, 내 인간관계에, 그리고 내 일상에 실제로 주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더 문제는 이것이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는 1세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구유의 누이시고 지금도 구유의 누이십니다. 주님은 그때도 환영받지 못하시고 지금도 환영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때도 자기 일에 바쁘고 지금도 자기 일에 바쁩니다. 세상은 그때도 이 핑계 저 핑계 저 상황 이 상황 이야기하면서 할 말 많습니다. 이유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 상황 저 핑계 대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참 할 말과 이유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참빛으로 오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근데 특권이란 말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특권이라고 하면 말들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뭔가 다른 특별한 지위나 힘,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힘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되는데 아낌없이 모든 이들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목표를 세우고 삶을 살아갑니다. 새 소망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좋은 것들, 그것이 2022년을 살아가는 소망 아닙니까? 심지어 남에게 베푸는 선행도요, 자기 마음에 어떤 보람이나 의미를 찾을 때 하려고 합니다. 남을 돕는 일이 나에게 보람이 되지 아니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상의 중심에는 바로 내 자신이 있었고 자기 중심의 굴레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 없는 자들, 세상의 신의 마음이 혼미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면 먼저 그 빛이 나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지,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강하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과연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처참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빛 없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본체가,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내 무능력함이 드러나거든요. 내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내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 이건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그 자그마한 빛이라도 깨닫게 되는 자리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바로 그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이고 또한 사랑인 것이죠.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갈팡질팡 방황하지 않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은혜로서. 알고 계시죠? 믿으시죠? 여기까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들으면 압니다.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증거할 수도 있는 사람도 이 안에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들어왔던 말씀이거든요. 매년 반복해왔던 말씀이거든요. 매 순간 놓치지 않았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2022년을) 맞이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나의 결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리하셨죠? 신앙적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소망합니다. 근데 작년까지의 결단과 뭐 다른 거 있습니까? 2021년에 결단했던 것, 2020년에 결단했던 것,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좀 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교회에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따로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기를, 올해는 작년보다 더 기도를 따로 시간을 정해서 잘 하기를, 올해는 또한 예배에 더 집중하여서 늦지 않고 충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에 함께 하기를.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있으므로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런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돌아보죠. 따로 떼어놓을 시간과 여력이 있으십니까? 따로 떼어놓는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긴 시간이어서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교회도 세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며 지낼 수는 없잖아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일상에 쏟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터가 있고요, 나에게 주어진 관계들이 있고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벗어나는 잠깐의 시간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밖에 뿐만 아니죠. 가정을 돌보는 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 만들고 나면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하고 난 다음에 저녁을 준비해야 되고, 애 학교 보내고 맞이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싶고, 교회에서 가는 것, 교회 더 많이 가고 싶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에도 시간 내기가 어렵고 밤에도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력과 형편이 되면 해야지라고 하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내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상황이 다가오잖아요. 또 다른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2024년 신앙의 소망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모든 주님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따로 떼어놓는 시간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생깁니까? 주일에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른 날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 다른 일상에 수고하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서만 주고받는 대화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는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우리의 일상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실천해야 돼요. 바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성경 차분히 읽지 못합니다. 기도 깊이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거나 나를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일상의 의미를 바꿔야 됩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순간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오가는 발걸음과 또한 운전 속에서,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도, 날마다 먹는 밥에서, 날마다 하는 일에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빛이 이미 세상에 있다라고 합니다. 빛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와 빛은 별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빛은 우리의 일상 안에 있고 빛은 이미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이거예요.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예요. 알아차리고 이 세상을, 그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하는 바로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알아차리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알아차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깨어서 보면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깨어서 보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일상에서도 빛이 보입니다. 깨어서 보면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자는 것은요, 종교적인 일을 더 잘하자는 것 이상입니다. 그 짧은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자는 것은 빛이 이 세상에 이미 있고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비추고 있지만 심지어 나에게 불편한 말과 또한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빛은 비추고 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자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고 또한 그 상황에 대한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빛으로 밝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겐 모든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자리가 됨을 알아차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일들이 항상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뿌리 깊이 내릴 때 내 인생의 가뭄은 견딜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뿌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증거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든 이들에게 칭송과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인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모든 말씀이 도리어 그를 비난하고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해코지할 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병든 자를 고쳤다고 뭐라 그러고, 죄인과 함께했다고 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제대로 전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흔들리지 않으야 하시고 도리어 곤고한 이들을 계속해서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일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뿌리는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상황이. 그러나 우리의 더 많은 시간과 우리의 더 많은 일상들이 주님께 향하게 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뿌리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든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은혜를 더 느끼면서 모든 것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겠죠.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요, 우리 주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강권하진 않았어요.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초청할 뿐입니다. 부르실 뿐입니다. 은혜는 강권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초청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또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이전보다는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와주셨고, 또한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자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더 많은 일상의 시간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냐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들, 관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